할렐루야. 우리 제목은 이렇습니다. 구원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 좀 단어가 어렵다 그죠? 인내가 무엇일까? 인내가 무엇일까요? 우리 대승이가 한번 말할게요. 인내는 오해 찾는 거예요. 오! 박수! 잘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 짧은 거리면 아쉽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날아가다 보면은 1시간 거리니까 좀 타고 가면 조금 더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를 간다. 아니면 미국을 간다 하면은 갈 때는 기분이 좋은데 비행기 안에서 벌써 5시간이 넘고 8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넘으면은 그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언제 이거 내리나 아우 지루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더 이상 가기 싫어. 나 문 열고 내릴 거야. 그리고 비행기를 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같이 죽는 그런 일이 위급한 일이니까 이건 불법으로 문 열었다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해요? 감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 힘들고 지루하더라도 참고 참아서 내릴 때까지 비행기가 착륙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어떻게 할까요? 가만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단체 여행을 가다가 휴게소를 가야 되는데 지금 소변을 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계속 차를 가야 되고 참지는 못하겠고 옷에 살들으려고 그러고 언제 가냐. 그런데 빨리 가면 좋은데 앞에 차들이 있어가지고 슬슬 갈 때는 막 미치는 거죠. 어떻게 그러고 졸각증을 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참 빨리 갔으면 좋겠네. 그리고 봅시다. 우리 간단한 제주도도 뭐 평일날은 아무리 어려움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주도에 겨울 되니까 폭설이 오고 눈이 오면은 여행하고 일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항에서 쭉 치고 기다려야 되는데 약 예정대로 딱 우리가 볼 때 11시에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안내 방송을 합니다. 몇 번 비행기는 오후 3시에 뜨겠습니다. 그러면 공항에서 어떻게 해요?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막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다리지 못하면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피곤하고 불만도 많지만은 그걸 꾹꾹 참고 비행기 시간을 기다려서 내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떨 때는 비행기가 결항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금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퍼질러서 하루를 더 자는 수도 없잖아 있어요. 또 여름이 되면은 태풍이 올라오면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배가 출발이 돼야 되는데 이 가까운 제주도도 어떻게 해요? 태풍이 오면은 뜰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결항이 돼서 막 공항에서 지루하게 보낼 때가 없잖아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인내, 참아 기다려야 된다. 이 기다림에 있어서 참 우리가 참지를 못하면 기다리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주변에서 세상 권세 앞에서 뭐하고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특별히 내일은 행사가 있으니까 나오시오. 그렇게 하면은
참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출근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그런 가운데서 안 나오면은 회사에서 쫓겨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봉이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부자들이, 불의한 부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치하고 즐기면서 마땅히 줘야 될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악덕 기업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더라.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믿음으로 지키는데,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는 왜 고난길을 가냐? 예수 믿는 이 우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천국 가는 길이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오죽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다. 천국 길은 좁은 길이다. 그리고 넓은 문이 아니라 무슨 문? 좁은 문이다. 그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핍박과 어려움과 또 정말 손해보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길이 참고, 그 좁은 환경 속에서, 좁은 여건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갈 때에 마침내 영광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 땅에서는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꼭 넘지 마세요. 우리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가고 좁은 문을 향하여 간다.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이 땅 위에서 많은 좁은 길을 이미 선택하고 좁은 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니까 그 철로 역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가 그 천국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오르기까지 이 땅에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처럼 오늘 이런 고난받는 우리 형제들에게 지금 야고보 목사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다. 아멘.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주께서는 누구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강림이 뭐죠? 오십니다. 예, 재림하시기까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죠?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내려오신대요. 그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길이 삼으라. 아멘.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곧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초대 성도들은 늘 그렇게 약속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얘기를 계시록에서 서너 번, 4번이나 걸쳐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리고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있어요. 또 계시록 22장 7절, 22장 12절, 계속해서 22장 20절 하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 빨리 오겠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온다고요?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이런 손해를 보고 이런 박해를 받고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정말 참고 또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서쪽 하늘 예, 그건 넘어갑시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그러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그런 곡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은 곧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지나 한 달을 지나 1년을 지나 10년을 지나도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가 안 오다 보니까 뭐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예수 믿어가고 되겠나?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릴까? 예수 안 믿을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갈까? 그렇게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야고보 목사님은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오신다. 우리가 너무 초급해서 그렇지. 초급해서 그렇다. 조급증 때문에 아무 일이 안 돼요. 여러분, 조급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이 조급증이라는 병이 뭘까요?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것을 조급증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보면 누가 했을까요? 사울 왕이 있어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먼저 전쟁 나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누가 와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시간차가 잘못됐는지 사무엘 제사장이 올라오지를 않은 거예요. 전쟁은 지금 막 적군들은 쳐들어오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또 군사들은 서로 마음이 빼앗겨가고 도망가려고 하고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왕이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잠깐 나가면 안 돼! 그러고 막 기다려! 제사장이 와야 일이 될 것 아니야! 그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참다 못 참으니까 무슨 병이 걸렸어요? 조급증이 걸려가지고 에레이 안 되겠다. 제물을 가져오너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제사를 또 마치고 나니까 누가 올라와요? 사무엘 제사장이 올라와서 보니까 이거 뭐 다 끝났어. 그러니 이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오지 않고 제사장이 오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네들끼리 예배 끝났어, 우리 끝났다, 이제 전쟁 가자 이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내 때가 있는데 너희 때를 만들어 놓고 너희끼리 예배를 드리고 끝내버리면 일이 되냐? 왜 참지를 못하느냐? 내가 조금 늦더라 하더라도 너희가 자꾸만 조급해서 너희 때를 정해놓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포기하는 일은 이건 아무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뭐 작정 21일 작정 금식 기도한다. 때로는 40일 기도해야 한다. 작정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때에 응답 안 주시면은 나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 때를 누가 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조정하는데 우리 인간이 조정해가지고 조급증을 내면은 일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내 때를 정해놓고 왜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하고 길이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요?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무슨 비유입니까? 자, 대승아 무슨 비유를 하고 있을까? 보라 하고 뭐가 나오죠? 길이 참으라 보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농부가 땅에서 오케이. 열매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즘 씨를 뿌리고 농부가 한참 논에 가면 뭐 한 줄 아세요? 뭐를 뜯어서 그 힘들게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한 모 천히 뜯어 심었어요. 심고 있어요. 그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물도 대줘야 되고 또 김도 매주고 또 뭘 할까요? 약도 쳐주고 때로는 물이 계속 들어가서 정말 뭐가 잘 자라서 벼가 쑥쑥쑥 자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나락이 널리고 쌀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농부가 뭐합니까? 오래 참으면서 네. 농사를 남은 짓는 장사 비를 기다리는. 예. 아까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 지금 나한테는 콩을 심었다 그러더라? 네. 대현이가 그랬나 대생이는 무슨 뭘 심었다 그랬는데 저 옥상에 갔을 때 나 따라갈 때 뭐 심었다 그랬지? 완두콩 심. 완두콩? 완두콩도 봐요. 완두콩이 거기에 싹이 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쑥쑥쑥쑥 잎을 내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까지 거기에 뭐 해야 될까요? 계속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계속 물도 주고 좋은 곳에서 햇볕도 들고 물이 있어요. 그 자라는데 깜깜한 데 두면 안 자라요. 네. 어디에 둘까요? 햇볕이 있는 곳에다가 물을 주고 그게 싹이 나도록 계속 관심과 사랑을 줘야 거기서 싹이 피고 뿌리를 내리면서 거기서 이제는 쭉쭉쭉 자라서 콩이 맺힐 때까지 뭐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심었는데 안 나? 왜 심었는데 뿌리 안 내려? 왜? 그리고 자꾸 심었다 뽑았다 심었다 뽑았다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죽어요. 죽어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농부가 이렇게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했습니다. 귀한 열매를 반드시 심었으니까 뭐가 될 거라고?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말 씨앗은 어떻게 해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씨앗을 땅에 뿌리면서 아이고 아까운 거 이거 밥에 갖고 먹으면 참 좋은데 아깝다고 생각하고 뿌릴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요? 야 많이 맺힐 거야. 이 잘 자라야지 잘 살아야지. 그리고 축복하고 그 기대를 가지고 막 씨앗을 뿌린단 말이죠. 결코 이게 심는 것이 안타깝거나 그것이 좀 뭐랄까 심는 것이 귀찮은 게 아니에요. 희망을 가지고 계속 심는 거예요. 다 뿌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자랄 때까지는 뭐 하고?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하면서 쑥쑥쑥 뿌리가 내릴 때까지 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길이 참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무슨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예. 비도 어떤 비가 있다? 대현아 어떤 비가 있어요? 대현이한테 묻습니다. 비는 두 가지 비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비가 있다고? 두 가지. 일찍 내리는 비가 있고 늦게 내리는 비가 있다. 아멘. 오케이. 그러면 일찍 내리는 비는 일찍 봄에 내릴 때는 겨울에 얼었던 땅을 부드럽게 하고 이제 그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비가 내려야 된다고요? 이런 비가 내려서 촉촉히 내리면은 헝긋한 가운데서 땅이 어떻다고요? 딱딱 굳어 있다가 부드럽게 되는 그 위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쑥쑥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냥 씨 뿌리고 아무 때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기 전에 땅을 잘 다듬는다고요. 아멘. 좋은 밭에 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땅도 네 가지 땅이 있더라. 첫째는 어떤 땅? 길가에 심는, 길가에 뿌려진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자갈밭, 이 돌이 얕은 곳에 씨앗이 뿌려지는 곳도 있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는 어떤 곳?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그러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또 뭐예요? 가시덤불에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가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의 개체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씨를 어느 때 뿌리냐면은 이른 비가 내렸을 때에 촉촉한 땅에 비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렸다가 비 오구나. 그래서 그때는 나가서 열심히 힘들어도 새벽부터 시작 밤늦게까지 땅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씨를 열심히 뿌려야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씨앗이 쑥쑥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늦은 비가 있어요. 늦은 비는 왜 내릴까요? 씨앗이 거기에서 곡식들이 쑥쑥쑥 자라지만은 그 곡식이 알차게 열매가 맺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늦은 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가 없으면은 이른 비는 있었는데 늦은 비가 있으면 소출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열매를 적게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때를 조정하시는 이는 누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수고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또 우리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는 거기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둘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참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유를 얘기해요. 계속해서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금방 주님이 안 온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억울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결론적인 얘기네요. 7절의 얘기가 결론은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 마음에 뭐하고? 작정하는 거예요. 확실히 내가 믿고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누구?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처녀들이 열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열 처녀 비유가 있는데 5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얘기하고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밤에 결혼식이 있는데 이 결혼식 때에 신랑들이 와야 되는데 신랑들이 오기까지는 그들이 이 신부가 뭘 하고 불을 밝히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이제 신랑이 올 때가 됐는데 그날따라 신랑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어떻게 하는 거면 기름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했어요. 미련한 처녀는 왜 했을까요? 등불만 덜렁 준비했다가 이렇게 1시간 지나고 밤 12시가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가 됐는데 어떤 사람이 신랑이 올 것입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때부터 꾹꾹 졸다가 등을 졸다가 아이고 언제 오나 그러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에 어떻게 그때는 신부들이 불을 많이 밝혀서
우리 신랑이 누군가 하고 기다리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마치 불을 환하게 밝히려고 하니까 세상에 조금 불을 올리니까 그냥 불이 사그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다섯 전에 뭘 준비했을까요? 여불에 기름을 쫙 준비를 했더니 그 기름이 활활 타서 환히 밝혀졌는데 이 미련을 찾아보세요. 기름을 준비하려고 기름을 준비하지를 않았다 보니까 세상에 기름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뭐 했을까요? 기름 좀 빌려다오. 빌려달라고. 이거 이미 부었고 우리가 부족해서 채워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뭐 해야 되겠습니까? 대사가 뭐 하는 거? 주유소에 가서 기름 사가지고 채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빨리 뭐 했을까요? 야간 영업을 하는 주유소에 가고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누가 왔다?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신부는 자기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이미 신랑이 와서 어떻게 해요? 기름 사러 간 사이에 기름 사고 쫓아오니까 이미 그 신랑은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리고 문은 저득 잠겨. 그래서 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서요? 아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곧 가까이 속히 오겠다는 그때를 준비해서 늘 뭐 하고 있을까요? 깨어 결심하고 준비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흔들리지 말고 늘 깨워서 길이 참고 기다려야 된다.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어떤 조건인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곧 주님께서 오실 텐데 우리가 지금 오신다는 그분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못 참겠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요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길이 빠른 길인가,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고 정탐꾼을 떡 보내고 오는데요. 세상에 그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딱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잘못됐습니다. 그곳은 뭐랄까요? 잘 살고 힘있고 건강하고 신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갑시다 이랬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기준살인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은 10명이었고 그것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몇 명? 2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2사람 누군 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 2사람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그들이 힘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차지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상황만 보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는 갈 수 없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요 계속적으로 40년 동안 지나면서
조금만 불편하면은 누구를요? 모세를 불평하고 또 아론을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쉽게 보내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계속적으로 원망하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세대만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형제들아 서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원망하라는 겁니까? 불평하라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어떻게 해요? 기 참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무엇을 면한다? 심판을 면한다. 여기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신다. 곧 가까이 오실 텐데 조금만 더 아들아 1m만 더 파라. 1m만 더 파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광산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광산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인부들은 막 동원해서 그 광산을 파들어 가는데 세상에 파도 이게 약속들 예견된 이 금맥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다가 중단되면서 포기를 했지만은 그 포기한 광산을 누가 또 그것을 샀어요. 그러면서 그 광산을 사고 다시 작업을 진행했는데 얼마를 팠을까요? 1m만 더 파고 들어가니까 엄청난 이 보화 금을 캐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갔으면은 팔자를 고치는 엄청난 광산 주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벼락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 불과 1m를 기다리지 못해 에이 포기하자 팔아버리자 헐값에 팔아버렸더니 신세가 그 부자 기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힘들고 나분하고 이게 뭐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이게 뭐 끝이 안 보이는 그런 건데 이거 뭐 어디까지 가기냐? 때로는 보면은 참 미궁에 빠지고 답답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곧 가까이 온다. 네가 곧 올지라. 그런 누가 그랬나요? 오늘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 한 그루에 뭘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이 부지런. 종말의 때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손 놓고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기다리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주어진 일에 뭐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과나무를 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잡생각이 왜 들어옵니까? 엉뚱한 생각이 왜 들어옵니까?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다른 데 돌아볼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 여유롭다고 생각할 때 보니까 지루하고 따분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거 뭐 또 차버릴까 뭐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참는 우리의 신앙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 시간 10절 같이 봅시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갔어요. 앞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무슨 길을 택했다고요? 넓은 길을 택했어요. 쉬운 길을 택했어요. 그럼 결과는 뭡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길을 택했을까요?
십장의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좁고 험난한 길.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길이 있고 역경의 길이 있다는 그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참아내면 결과적으로 좁은 길이지만은 좁은 문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누구의 본을 삼으라고요? 선지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은 많은 선지자가 있죠. 대선지자 하면 누가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예.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많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언서에 보면은 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언서에 보면은 이사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있고 다니엘이 있고 또 호시아도 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시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특히 누구에게요? 왕들 앞에서 이 선지자들은 맨날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누가 당한다고요? 그게 보니까 이사야가 참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때로는 아합 시대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엘리야도 그 850대 1의 대승리가 있었지만은 아합 왕 때에 그 이세벨에게 곤욕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대승리가 있지만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고 남방으로 도망가서 이 한 골짜기에 들어가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이제 살리셨으면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뭘 거예요? 물도 주고 떡도 주고 먹이고 재워서 힘을 얻게 해서 너만 어떻게 혼자 있다고 하냐. 네가 알지 못하는 네 뒤에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몇 명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너 혼자만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뒤에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고난과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다니엘도 보면은 이 포로민으로 가가지고 그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데도 같이 믿음을 지키고 갈 때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도 있어요. 이 여러 선지자들 얘기할 때에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여러 선지자들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선지자들이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고난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지금 공부합니다마는 시편 이전에 욥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잠깐만요. 인내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되다. 반드시 그게 좀 책이 있다면 줄을 쳐놓으세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복이 아니라. 자,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예입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한 예를 들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 40일 동안에 말씀 묵상 계속했잖아요. 은 2달 동안 우리 말씀 묵상을 욥기를 본 것 같아요. 자, 욥을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놓였어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멀쩡한 이 욥이 큰 부자로 있었는데
세상에 어느 날 어떤 도적대가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 짐승들을 다 도둑질해가고 끌고 갔어요. 밑에 있는 종들도 뭐 이렇게 맥을 못 추고 같이 붙들려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농사 지었던 거, 뭐 이거 어떻게 불이 나가고 그도들이지 못하고 밭에 불이 나가지고 추수 때에 불이 나가서 다 타버리고, 그러니까 알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재산을 도둑맞았습니다. 보고가 끝나자마자 또 한 종이 찾아와고 더 큰 슬픈 소식을 보내네요. 무슨 소식이었습니까? 당신의 그 아들, 자녀들의 생일 잔치에 서로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즘 같은 요즘 태풍 뭡니까? 태풍이 아닌 요즘은 미국에서 한참 뭐죠? 허리케인 맞죠? 그 자동차까지도 막 태워서 그냥 휘감아서 막 내쳐버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그야말로 태풍이 불어서 허리케인이 불어서 한날 전에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야말로 10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이 비보. 참 도대체 이해가, 한 명이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10명이나 다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그러니까 낙심이 된 부인이, 여보, 이래도 하나님 믿겠어 그랬더니,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래 보면 또 당신 믿음 대단하니까, 당신 믿음이 그러니까 잘 참아 넘어갑시다. 그러고 있는데 또 며칠이 있으니까 온몸에 뭐가 왔어요? 완전히 피부병이 와가지고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이 가려워서 그리고 손으로 긁다 보니까 이것도 시원하지를 못하니까 오케이, 기압장을 아주 날카롭게 해가지고 온몸을 긁으니까 그 몸에서 뭐가 났을까요? 물이 질질 흐르고 그냥 불해가지고 토시는데, 거기에다가 막 질질 흐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름까지 흘러내리고 고통돼서 온 몸이 얽어서 괴로워서 여기저기서 아파서 못 견디는 그런 가운데서 정말 만신치되어 온 몸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겠어 이 바보 같은 양반아. 그런데도 이 욥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저주받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을 거라. 그러면서 그렇게 참고 참았는데 이 욥의 아내는 견디지를 못해요. 당신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가운데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오고 이런 뭡니까? 인과응보, 정말 네가 행한 게 있을 때 이런 일고불이 있는 것 아니냐. 권선징악 뭡니까? 사필 규정이 있죠. 네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고 고백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당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은 욥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됐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이 하다못해 그런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도대체 이 고통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왜 나처럼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의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질문과 많은 이 뭐랄까요? 아픔을 가지고 토로하는 그 가운데서 나처럼 의인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못지않는 의인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 창조, 이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그래도 네가 네 의에서 나의 의를 비교하느냐?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회개 하나님 제가 그때에 고백 한 말이 있었죠.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완전성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2배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2배의 축복을 우리가 조금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그 결과, 2배의 결과입니다. 42장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린 모든 재앙을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선물을 주었더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13절입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2배를 주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2배를 줬으면 아들을 14주고 딸 6을 주었으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숫자가 그럴까요? 이미 천국에서 7 아들이 있고 7 딸이 그 좋은 곳에서 있고 이제 땅에서 보니까 7 아들과 3 딸을 다시 얻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천국에서 10자식, 땅에서 10자식 2배 아닙니까? 믿으세요? 그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아, 뭐 지금 7하고 10명밖에 왜 2배냐? 아니요, 이미 천국에서요 영원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후에 16절 건너뛰어서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의 넷째 4대를 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렇게 했어요. 노후가 편안히 죽었더라. 4대 손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욥의 대명사는 뭡니까? 한마디로 인내였어요. 욥의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대명사는 누구였다고요? 욥이었어요. 욥이 그 엄청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너 숨겨놓은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그런 꼴이 아니냐고 얘기하지만은 난 결코 그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욥을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에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론적으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또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어 안으실 줄 믿습니다. 인내가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은 좌우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돼야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은 인내의 열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향하여 오늘도 찬송으로 나가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할까요?